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8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5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용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하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서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반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리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하게 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스데반이 잡혀오고 나서 스데반을 잡아온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 아들들 때만 하더라도 어쨌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했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늘어나고 한 나라를 이룰 만큼 큰 인구가 되었을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람들이 애굽에 살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9절부터 41절 말씀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조차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던 이 사람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왔는데 모세가 40일 동안 보이지 않자 이 모세가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겠다 하면서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내라고 요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이들이 직접 보고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모세 한 사람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한 사람들이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조상들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 끝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51절부터 53절 말씀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할 때 이 의인이 누굽니까? 누가 봐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바로 메시아를 학수고대하던 이 사람들이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말한 그 선지자들도 죽였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가 직접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를 너희가 잡아 죽이지 않았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흥분하기 시작했죠. 결국은 이 말을 전했던 스데반을 잡아 죽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메시아가 오기를 학수고대했던 사람들이 맞습니까? 스데반이 말하는 것은 너희 조상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너희도 똑같이 말로는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한다고 말하지만 막상 메시아가 오니까 그 구원자가 오니까 그 구원자를 잡아 죽인 사람들이 너희가 아니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을 듣고 흥분한 이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이 스데반을 잡아 죽이면 사람들이 두려워서 이제는 예수가 구원자라고, 예수가 메시아라고 더 이상 말하지 않겠지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이 사람들이 스데반을 죽이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그 복음을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입을 막으려고 협박하고 채찍질하고 심지어는 잡아다 죽이기까지 했는데, 이것을 막을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고 이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증명해 주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되는 역효과를 가지고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보기에는 역효과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더 확실하게 믿는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복음은 진리이고 사실이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하는 이유 때문에 사람을 잡아 죽이는 모습을 보면서 야, 내가 이러다가 나도 죽겠구나 라고 해서 예수 믿는 것을 부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사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오히려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진 것이 아닙니까? 앞서 우리가 보았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율법학자가 말했던 그 말이 다시 한번 기억이 납니다. 이것이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라면 중단될 것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라면 우리가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복음 때문에 죽임을 당한 모습을 보게 되는, 이것이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라면 중단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단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스데반이 죽을 때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놀랐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두려워 떨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스데반은 죽음 앞에서 오히려 더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저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 달라고 말하고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스데반을 죽여야 복음을 전하는 것을 중단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죄책감도 가지지 않았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죽음 앞에서 저렇게 담대하게 죽음을 받아들이는가 고민하게 된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이런 박해를 받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복음 전하기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 믿으러 가면 당신이나 잘 믿으라고 말을 듣기도 합니다. 우리가 왜 그런 말을 들을까요? 오늘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사람들이 말로는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당신이나 잘 믿으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박해를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박해를 당하면 당할수록 이것은 진리이고 이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더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입으로는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만 삶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스데반의 입을 막고 이 사람을 죽이면 복음이 중단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스데반을 보면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입으로도 복음을 전하는 것 중요하지만 삶으로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저렇게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알게 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은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 가운데로 나오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너희의 죄가 용서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탐욕을 쫓아가려고 하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그 사람 중에 한 사람,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울이 바울이 되고 그 바울이 여러 교회들을 개척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그것으로 복음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함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그 현장 앞에 서 있던, 증인으로 서 있던 사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스데반이 끝까지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증거할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확장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입으로만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은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순종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사람들 앞에 증거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 자리에 있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들 가운데 충성을 다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마지막 때가 올수록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이미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때에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이 고백과 삶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이 하루를 살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